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교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까지 신실하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로 인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이 오늘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앞에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놓아줬는데 다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들이 옛날에 했던 그 예수의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생각나고 두려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을 아예 해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모든 권한이 다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한된 권한이 뭐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을 처형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는데 어쨌든 자기들에게 없는 것까지도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데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순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좀 덕망 있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덕망 있는 원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정치 원로가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 중재를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일단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결정했는데 가만히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거나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 사내들인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쭉 이제 35절부터 쭉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었냐.
그때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연합원병 또는 수백 명 막 따라서 뭔가 되는 것 같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또 다 사그라들지 않았냐. 그냥 내버려 두면 얘네들도 그냥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가말리엘의 입장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애들 놔둬도 흔한 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대단한 것 같지만 마시는 찻잔 속에 태풍이 일어난들 뭐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조금 흔들흔들 거리다가 끝날 거다. 그러니까 괜히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들의 저 요란함도 결국은 앞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의 요란함처럼 잠깐 있다가 그냥 결국 다 실패하고 사라질 거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의 말에 산헤드린 공회가 그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이 맞겠다. 우리가 굳이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들을 괜히 우리가 이렇게 건드릴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한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라. 근데 보면 40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채찍질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표현했던 40의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매를 40대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죽으라고 치는 그런 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지는 않고 그런 매를 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41절에 오늘 읽은 대로 이 사내들이는 그냥 그렇게 놔두면, 매 좀 때리고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41 감한 매를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았는데도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뭐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요 정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열,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내들이니 이번에는 매를 때렸지만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논쟁도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풀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물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매까지 맞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래서 풀려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복음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분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사내들인과 같이 나름대로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모순은 아닌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 한번 되돌아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든 사회든 뭐 정치계도 그런 것 같고, 옛날에는 뭐 정치계도 정치 원로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언을 잘 새겨 듣고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갔는데, 요즘은 정치권에도 이제는 원로 어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강성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다 눈치를 봐야 하고, 어른들도 그걸 눈치를 봐야 하고,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뭐 아이들이 탈선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길이든 어디선 행해도 이제는 어른들이 옛날 같으면 에헴 하면서 이런들 하면서 불러가지고 혼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어른들을 아이들이 집단으로 덤벼들어서 구타를 하고, 뭐 이런 사회 현황들. 그래서 어른이 없는 이 사회, 결국 뭐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어른이 없는 신앙. 이거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어른이 없는 사회는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오늘 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물론 가말리엘도 제대로 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쟤들 그만 저러다가 다 사라질 거니까 내버려 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말리엘이 제대로 된, 신앙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제대로 된 어른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을 텐데, 내버려 둬라. 그럼 스스로 없어질 건데 굳이 그걸 건드려서 화근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말리엘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게다가 온전한 믿음까지 가진 어른이었다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든,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어른이 있는, 자, 요즘 어른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다고 그게 꼭 어른은 아닌 거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당연히 어른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을 어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지혜를 발휘해주고, 근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 주에 구역장들 일일 수련을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섬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섬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죠.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어른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근데 게다가 믿음까지 좋은 교회의 어른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인격과 덕망이 필요하고, 근데 아무리 인격과 덕망이 좋아도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서 어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신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과 덕망도 훌륭하고 또 게다가 믿음도 훌륭한, 그래서
신앙적으로든 다른 모습으로든 어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사회에 어른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또 그대로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사회가 이제 어른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가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에 가말리엘이 중재를 나서서 사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근데 또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또 없었던 것을 바라보며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까지 온전한 믿음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말리엘을 향한 우리들의 인간적 아쉬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도 있고 인격과 덕망도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덕망 있고 연륜 있는 어른들, 그런데 인간적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도 충만한 그런 어른들이 정치계든 종교계든 사회든 문화계든 체육계든 어디에든지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